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기쁨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영국 프로축구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 선수에 대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18살 때인 2010년 유럽 축구에 진출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손 선수가 첫 골을 넣은 날은 2010년 10월 30일 경기였습니다. 이때 아버지 손웅서 씨는 아들에게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보지 말고 그냥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손흥민 선수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데뷔골에 대한 기사와 또 첫 골을 넣는 장면을 보고 싶었지만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날 밤 일찍 잤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혹시라도 첫 골을 넣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흥민 선수는 이 아버지의 교훈을 늘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나는 아직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지 못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늘 꾸준한 성적을 올리게 됐고 이후로 150골이 넘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는 오늘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손 선수는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겸손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 성도에게 겸손의 복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두 종류의 겸손을 강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람 앞에서의 겸손을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스스로 나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강조하는 또 하나의 겸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낮추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배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종으로 헌신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도 우리 성도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가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막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겸손의 첫 번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기 때문이요. 또 복종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면서 마귀를 피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마귀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닌 교만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요, 이런 겸손한 성도는 마귀가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복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도 신체적인 조건이 좋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도자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도 그는 극구 사양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그는 점차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됐고 결국에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반면에 다윗은 전쟁 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항상 겸손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는 겸손한 왕,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략 요충지를 먼저 점령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이 전쟁이 참으로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략적인 요충지를 먼저 점령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럴 때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큰 승리가 있었기에 그리고 적의 침입을 이제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정면 공격이 가능합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사기가 충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변함없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매복에서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군말 없이 또 복종합니다. 그럴 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거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지만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루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능력보다도 순종을 먼저 원했다는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루터는 능력보다도 순종을 원하는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시편 119편 116절의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허락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의 저자는 이 시 119편 1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소망이 현실로 나타남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이어진 119편 16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앞길에 장애물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지혜나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모습, 그것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절대로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또한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20세 이 무렵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로 추정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맨 처음에 했던 일은 일천이생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런 통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를 여는 영광스러운 왕이 되도록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같이 하셨고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응답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하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듭니다. 이 조지 워싱턴에게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럴 때 워싱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별다를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공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더 재주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나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이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워싱턴은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싸웠습니다. 모든 일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해주신 가운데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1977년 겨울입니다. 워싱턴의 군대는 영국군과 포지 계곡에서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하에서 독립전쟁을 일으킨 이 상황, 그리고 결정적인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워싱턴의 군대는 모든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군인의 수도 훨씬 적었고 장비도 형편없었습니다. 게다가 식량마저 떨어졌습니다.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패배가 확실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 미국의 독립은 물 건너갑니다. 계속해서 영국의 식민지로 살아야 합니다. 그날 전투를 앞두고 워싱턴은 혼자서 새벽에 말을 타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눈이 쌓여있는 이 숲에서 그는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병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이, 우리의 지도자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영국을 지지하고 영국의 식민지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근방에 사는 민간인들이 워싱턴의 이 모습을 보고 워싱턴을 돕기로 합니다. 식량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군대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군대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고 미국은
독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큰 전투가 벌어졌던 이 포지 계곡에 전투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워싱턴의 모습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밭위에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워싱턴의 동상은 대개가 이런 모습입니다. 워싱턴 기념공원에 있는 워싱턴의 동상입니다.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의 국회의사당 예배실 창문에 보면 워싱턴의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창문에 스테인글라스로 이렇게 워싱턴의 모습을 새겨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미국의 국회의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화복에,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성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모습,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동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지만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나를 낮추는 겸손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교만함이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에 교만한 바리새인과 죄인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종교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한껏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놓고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았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를 낮춰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어느 것 하나도 죄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또한 존귀케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학자 칼뱅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곧 겸손이다. 왜냐하면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은혜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찾아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나를 받아주시고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속에 우리 세상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 되어 우리로 오늘도 주를 섬기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교만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또한 우리의 잘남을 내세우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의 모습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참으로 불충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은총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 잃지 않게 하시고 이 겸손을 바탕으로 어디에서든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귀히 쓰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